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좀 헐렁해서 좋네요. 요즘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무더우니까 참 살아가는데 막 좀 짜증도 날 때도 있고 좀 힘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열이 좀 많이 나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더우니까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또 샤워 싹 하고 아침에 나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출근하려고 그러면 그냥 땀에 젖어버리니까 정말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또 견딜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좀 전해볼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해가지고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또 사무실에 나가서 준비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참 뜻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쉬운 일보다는 힘든 일, 또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이고요. 또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제 전립선암 수술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부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전립선암 수술하기 전에 혈뇨가 나와서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혈뇨가 나오더라고요. 또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수치가 조금씩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PSA 수치가. 그런 걸 또 하나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 요실금 증상이 좀 있어요. 괜찮다가 어쩌다 한 번씩 저녁 때가 된다든지 좀 소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정말 여성분들 차고 다니는 이제 기저귀를 항상 이렇게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팬티 기저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차고 다니는데
요 며칠 동안 갑자기 좀 그런 부분들이 심해지니까 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견뎌오면서 또 암 수술할 때, 암 진단 받았을 때 저는 뭐 암이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수술하지 뭐 하고 별 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제 수술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 우리 애들이 보험을 가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오히려 그 보험회사 여직원이 막 너무 걱정스러운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은 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크잖아요. 또 암은 고치기가 힘든 거라고 이때까지 또 그렇게 알아왔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어떤 치료법도 달라지고 약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 여직원이 그러는데 막상 당사자인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몇 년 전에 그 암 진단을 받고 할 때.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편안함을 주시는구나. 정말 뭐 남들 보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는 평상심이나 마찬가지로 뭐 거의 그냥 전혀 뭐 이렇게 동요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또 하나는 MRI 같은 거 찍을 때도 그 전에 남들은 MRI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기계 안에 들어가면 막 폐쇄공포증이라든지 힘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혹시나 힘들지 않겠나 하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금방 검사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게 너무나 달라 보인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는 너무 달라지고 어떤 정말 또 자기한테 어떤 너무나 어떤 편안함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느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쭤보고 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세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면서 또 어떤 일이 닥치면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로서 최선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잠언 16장 9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참 엄청나게 많이 또 되뇌이고 또 수시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젊어서부터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모든 방향에서 전부 다 어긋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어떤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나 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또 기도와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기도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의롭게 하셨고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건 뭐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는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니까 유명한 선진들의 기도 중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사라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맞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야베스 기도가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기도도 우리가 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보고는 이제 모세가 눈을 감았는데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많은, 우리가 뭐 숫자로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강단에 있었던 형제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쩌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러자면은 정말 끊임없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게 아닌가. 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요. 그래서 참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또 보게 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후에 사무엘은 나는 너희들,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정말 기도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선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가 정말 어떠한가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가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정말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그러한 궁박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 상황,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상황일까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대적을 물리친 사건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수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1년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도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와중에 또 다니엘 하면은 그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시하고 보는데도 정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에 정말 왕의 신하들의 시기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다니엘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라 살아나고 난 뒤에 또 다리오 왕으로부터 또 존귀히 받음을 어떤 존귀히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또 가벼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않고 후히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한테 자녀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정말 나는 굶어도 심지어 전쟁 때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몸을 총알바지로 해가지고 아기를 살린 그러한 일화들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 구하는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 뜻에 부합하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이든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를 하고 샤워한 후에 일터로 나가 일하고 퇴근해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 즐겁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화목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 모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녀 혜원이가 자꾸 혜원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손주를 보다 보니까 이미 우리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니 그러는데 제가 늦어서 너무 늦게 손주를 봐서 그런지 정이 유난히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손녀 혜원이가 놀고 있는 것만 봐도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물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주님이실진데 저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또 즐겁게 우리 이렇게 오늘처럼 집회에 있으면 집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
TV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10시에 하는 프로 같은데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여기서 가출이라 우리는 가출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가출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탈가정이라고 한답니다. 자기들이 나빠서 가출이라 그러면 어딘지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뛰쳐나간 애들은 가출이 아니라 탈가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탈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뛰쳐나오게 된 것은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생활하는 불쌍한 청소년들. 저도 전에는 가출한 애들이라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랬는데 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 얘들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뛰쳐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거나 또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싸움을 하거나 또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들이 벗어나고자 그래서 자기들은 가출이 아니라 탈가정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길거리로 가서 어제도 보니까 길가에서 먹고 자고 하루 이틀에 한 2끼 정도 뭐 많아야 한 3끼 정도 식사를 한답니다. 그 식산들 갈비탕이고 보쌈 같은 거겠습니까? 그때 한 끼 때우는 거겠죠, 있으면. 그래서 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또 그러한 아이들을 악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원조 교제를 하려고 그러고 또 걔들을 이용해가지고 돕는 척하면서 또 어떻게든 간에 성적으로 또 악용하려고 그러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가정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제 아내와 또 2 딸들에게 좀 많이 어려움을 줬고 힘들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인데도 지금까지 함께하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과 아내와 2 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각자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몸의 지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듯이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기쁨이 없으면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든 말씀이든 감사든 그 무엇이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연합되고 또 서로 이제 교통하며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제가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난 후에 이 소변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나가게도 되고 하면서 어떤 불편함을 끼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좀 널리 아량으로 좀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뭐 건강할 때 너무 건강하니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나이가 제가 71인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래 내일 오라고 하시면 내일 가지. 또 10년 후에 또 뭐 그 후에 오라고 하시면은 또 그때 가지. 왜냐하면 저는 참 오래 건강할 줄 알았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 평생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70인데 큰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전국 청년연합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조암 수정 모임에서 청년들 등록이 인원이 아마 한 130여 명 정도, 스텝까지 해서 한 150, 6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전도의 사명. 특별히 잠실교회 매년 2번씩 스텝 모임으로 형제님과 또 청년들이 또 앞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도 왔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네요. 어제 오후 늦게 이진 남아공 SABC 단기 선교 캠프를 마치고 이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입국했고요. 공인순 자매님, 김한빛 자매님, 박경빈 형제님, 이민재 형제님, 이가은 형제님 이렇게 5명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죠. 그 베델 채플의 장로님, 자매님인 팝 외자인가요? 외자? 네, 팝 자매님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3개 중에 하나는 제거를 했고 2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신장 결석이 보기보다 굉장히 통증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제가 응급실까지 실려갔잖아요. 저도 끔찍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제가 장복을 했거든요. 하루에 몇천 미리씩. 근데 물을 평소에 조금씩 먹었어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가지고 비타민 C를 건강상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울러서 물을 같이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가족력도 있지만 이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그 방광으로 가는 그 요로에 딱 걸려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자매님들 산통 겪을 때 그 통증하고 거의 맞먹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응급실 갔더니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통제를 놔줘요. 이렇게 사인 받고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두 번 다 뭐 MRI, CT 다 찍고서 아무 이상이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2시간, 3시간 떼굴떼굴 굴르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이제 방광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신장 그 요로 거치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집에 그거 하나 보관하고 있어요.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좀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막 긁었겠죠. 뭐 그런 고통부터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갖고 있으니 혹시 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제가 관심 없어요? 네. 그래요. 저기 그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당분간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깨끗하대요. 뭐 아픈 데도 없고 이제 있는 것도 없으니까 벌써 몇 년 지났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식은땀이 나는 것처럼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광만시 형제님 그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아픈 부분들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고 말씀해 주셨는데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또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기도가 또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만시 형제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하신 그 부친 모친께서 96세, 92세라고 해서 가족력으로 나도 적어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장담을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버피 50개를 1분 57초에 주파하거든요. 네, 이게 선수급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게 50개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2분 안에 1분 57초 만에 50개 하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든데 저도 장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건강하다고 하는데 뭐 위내시경 검사, 그 다음에 대장암 검사, 간암 검사, 그 나라에서 하는 것들 검사하라고 계속 이렇게 통지서 날라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러다가 훅 가려고요. 농담이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들으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평소에 관리하는 건 좋지만 어느 날 한순간 또 알지 못하는 것 턱 걸리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가 참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내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연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마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건강의 문제도 있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얘기 꺼내 주셨고 또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이 꺾일 수 있고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제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가 아니고 민수기 3장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인원들을 계수했죠. 그래서 60만 3,300명 이렇게 계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 2차 또 계수가 나오는데 이제 광야 세대, 즉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세대가 60만 1,730명 이렇게 또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을 형성하고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동편,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진을 칠 것과, 그리고 성막의 최근접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까지 해서 네 방향에 걸쳐서 동일하게 먼저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진 사이는 2000규빗, 약 920m 정도, 915m 정도 사이를 두고 빙 둘러서 진을 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막이 중심이 되어진다, 곧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행진 순서는 제일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데,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렇게 레아가 낳은 세 아들이 최선봉에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르는 그 지파들은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두 번째 2대로 따르게 되고, 그리고 3대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레위인들, 성막이 그 중심에 들어갑니다. 성막이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있겠는데, 그 다음에 3대, 서편에 있는 3대,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되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이제 세 번째 3대로 행진을 하게 되고요. 제일 뒤에 마지막에는 단 지파와 납달리와 아셀 지파,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인 이 세 지파가 이제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무리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비슷하게 레위 족속의 직무와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3장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가면서 레위인의 임무와 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로 먼저 소개하지만 모세의 아들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 제사장의 일을 세습해서 하는 그 가족의 계보가 나오는데, 모세의 아들들도 있죠.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제사장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예,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을 둘 낳게 됩니다. 게르손이 아니라, 게르손은 이제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고, 게르솜, 엘리에셀,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고, 엘르아살, 이렇게 두 아들을, 게르솜과 엘르아살 두 아들을 낳는데,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네 아들이 소개되어죠.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의 광야에서, 즉 신의 광야라 하면 출애굽해서 1년 1개월 동안, 약 13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 그 평지에, 시내산을 바라보고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신의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성막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규례대로
엘르아살 장인들, 그렇죠. 장인들을 세워서 이제 성막에서 쓰는 도구들, 그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하게 해서 넘치도록 이제 하나님 앞 헌물을 하게 되는데, 그 헌물로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의 전체적인 이 모양대로 다 보여준 식양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이 아들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또 바르는 또 내용이 나와요. 여기 기름을 발리우라고 나와 있죠. 3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위임식이 나왔죠. 위임식이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불, 이상한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 해가지고 낯선 불, 즉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어떤 편리에 따라서 혹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징계를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방법대로, 또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태우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심판의 장소거든요. 번제단은 1년 365일 동안 피가 마르지 않고 항상 피가 흘려지는 곳이에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징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었고요. 갈보리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으며, 또 천길 낭떠러지도 죄의 그 낭떠러지에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히 이제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었지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바로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있고, 제사장으로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의 일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성막의 일을 하고 있는 고핫, 특히 이제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휘장과 골조를 나타내는 이 뼈대, 이 널빤지나 이런 받침대를 운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막의 법궤와 또 등대와 그 다음에 떡상과 뭐 향단 이런 것들을 수레에 이렇게 밀고서 짐승이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손수 메고 다니는, 그렇게 메고 옮겨야 되는 그러한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다 그랬거든요. 고핫 자손이 그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고핫 자손이 반역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임무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들과
비기려고 하는 일들,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반항을 하게 됩니다. 고앗 자손이 그 고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성소에 오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아론과 이 엘레아살이 이제 그 감독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다 덮고 먼저 1차 작업을 마쳐야만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소는, 특히 지성소의 법궤는 그만큼 거룩하고 일반 범인들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이 접근하면 즉사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이 두 아들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의 그 역할이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준비하고 이 일이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의 이제 직무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경고하고 있죠.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아론과 두 아들들이 감독하고 책임지며 레위인들조차도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지 않고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을 걷고 또 성막 안에서 기구들을 날라야 되고 이제 성막을 세울 때나 성막을 다시 해체할 때나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져 있고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막의 기구를 메어서 옮기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아론과 대제사장 역할은 아론과 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일이 먼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드릴 수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질서를 따라서 이것은 통제하고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통제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모임에 세워놓은 직임과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직임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임 안에 말씀을 따라 세워주신 그 권위,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주신 직임이고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시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중구난방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 진을 또 이동하고 행진할 때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 그 순서대로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다 순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
2절 11절부터 레위인들의 이제 얼마큼 중요한지 이제 두 구절 한번 읽어보죠. 12, 13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음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인즉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죠?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짐승들은 다 나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렇죠? 자, 임방과 좌우 분설주에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랐어요. 그 피를 볼 때에 밤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너물류 너물절.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볼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피부색이 어떤가, 그가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이 있는가 그런 걸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를 본다고 그랬어요. 피를. 왜요?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즉, 이 집 안에 있는 장자를 대신해서 이 장자는 집안의 대표고 집안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장자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면 이 장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서 장자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집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애굽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죠. 그의 민족을 보지 않아요. 그의 피부색을 보지 않아요. 그의 사람의 됨됨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죠. 왕궁부터 해서 종의 자녀, 마국간에 우리에 있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초태생, 사람부터 짐승까지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 밤에 장송곡이 애굽 전체에 불려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짐승까지 이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은 다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초태생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딱 9시가 되어서 여기까지 교제하고요. 다음 주에 레위인의 이제 인구조사와 그 다음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레위의 세 아들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면서 각각의 고유한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을 형성할 때에도 동편에, 남편에, 서편에, 북편에 이 자손들이 또 배치를 합니다. 각각의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에 맞게끔 22,000명, 그 다음에 22,175명, 장자의 수가 많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제 인원이 이제 다르게 표현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 한 달 이상 되어진 남자들 계수했는데 다 합쳐보면 22,300명이 나와요. 그런데 22,000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끝에 합산해보면 22,300명 나오잖아요. 근데 22,000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22,175명이 나와요. 근데 22,000명으로 했기 때문에 175명에 대한 성전 세결을 위해서 5세결 새겨가지고 또 성전세를 이제 세를
3개를 계산해서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을 그렇게 지불하게 하는데 왜 22,300명인데 22,000명이라고 했는지 숙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300명을 뺐어요. 자, 오늘 교재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